함께 읽은 시편 76편과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76편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시편 76편의 시제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어 부른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가 당시에 노래 불렀던, 찬양했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 76편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노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이고 또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악한 나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신기하게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적들이고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지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지구 전체를 봐서도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동쪽 끝이 우리나라죠. 그리고 유럽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야지만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세상의 중심과 똑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고 여기서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지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그리고 산지와 강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곳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주위에 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고 이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 있고, 그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강대국 애국과 밑에 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로 거의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들의 침범을 받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처음 시작부터가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땅에 전쟁을 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땅을 차지하였지만 수없는 적들의 전쟁을 하면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몽둥이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도 몽둥이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 바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이방 나라들이 주위에 둘러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신다 하는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 조금 더 제가 좀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 됐다,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알 수밖에 없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 배 속에서 나왔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그게 자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유다에게 알려졌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사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안에 자리를 딱 차지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샬렘이라고 되어 있죠. 샬렘. 여기 보시면 샬렘, 이게 옛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초기 이름 샬렘. 살롬에서 온 거죠. 평화로운, 이런 뜻이에요. 평화로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평화로운 곳,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이곳은 평화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그 산을 시온산인데 그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시온이란 말이 정확하게 뜻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새라고 해석을 해요. 요새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막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막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자비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탈취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은 내가 지킨다. 수많은 전쟁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이 땅에 고난은 있어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라고 시작되죠.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약탈한 산, 예루살렘을 말해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3절 4절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5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도 하고 공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화살과 또 칼과 방패와 전쟁을 없이 하신다. 근데 여기 없이 하신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완전 박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참 특이한 단어죠. 샤바르, 아니 눅샤바를 내뿜다. 이 사바르는 말 자체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박살낸다, 조각 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박살 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때리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그들은 박살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자도 용사도 장사도 내가 병거도 말도 내가 잠들게 해버린다. 힘쓰지 못하게
죽은 자처럼 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잠들게 된 나라가 어딜까? 역사학자들이 이 배경이 뭘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때 암몬과 에돔을 물리친 적이 있는데 연합군이 왔을 때 찬송하면서 이겼거든요. 아, 이때 얘기인가? 아니면 다윗 때에 에돔하고 하다레셀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얘기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아하스 왕 때, 거기 보면 아람과 지금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연합해서 전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들을 부지깽이처럼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전쟁이 뭘까 생각할 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다 죽었거든요. 아마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칼과 또 방패와 병거와 말을 하나님 잠들게 버렸다. 그때를 이 아삽이 또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렇게 대군을 거느리고 왔을 때 겁이 나니까 처음엔 돈으로 해결하려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세금 바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갔으면 끝날 건데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면요 1톤 트럭에 순금을 가득 실은 양이에요. 은은 이게 10대, 은을 1톤 트럭에 가득 실어서 10대를 받은 거예요. 그 정도의 고대시대 그 정도면 엄청난 돈을 세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만도 한데 더 욕심을 낸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예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대군을 거느리고 아예 빼앗으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가 하나님을 막 조롱하면서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고요. 무시하면서 항복하라고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도 다 썼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해산할 아기가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다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이 병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있지만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 물에 이 군사들이 전쟁을 하려고 때 이렇게 우물을 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오염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교만하고, 도구로 쓰임 받긴 하지만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란 말이 나오죠. 경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은 경외받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신인데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여지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가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8절 9절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 심판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온유한 자란 말이 나오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래 보시다가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한다. 판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나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온유한 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온유한 게 뭐예요? 그냥 온순한 것? 말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온유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 원래 의미가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이 가난하다는 말이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에.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할 때, 존경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목이 뻣뻣해지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되죠. 요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 가난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거만하다, 교만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겸손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견디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억눌린 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 이 복을, 기업이란 게 뭐냐면 내 복을 얘기하는 거야. 내 복을 누리게 되는 자람.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기업도 빼앗기겠지만 온유한 자는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것도 좀 어려운 번역이죠. 여기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이란 게 뭐냐면 불평, 원망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노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남은 노여움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남은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남은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 이 악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금하신다, 묶어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엎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으니까 성도들이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끄끄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서원을 갚는다. 서원을 하고 갚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대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 고관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 사람도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온유함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의를 행할 그 사람들이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폭력을 행하면서도요, 그걸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면서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증거예요. 말세에 대한 증거, 심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하고 당당히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해놓고 큰 소리 치는 거, 이 본분이 아닌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통을 당했지만 온 세계가 두려워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병균, 이 세균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마스크 끼신 분 있잖아요. 저도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지금도 저는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가지고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경제적인 엄청난 파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난주에는 대만이나 일본에 지진이 났죠. 그게 또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동부 쪽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재앙이 임할 때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화산이 이런 거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대륙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진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혜성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를 치게 되면요, 대륙이 움직입니다. 섬들이 사라진다고 돼 있고요. 해일이 일어나면 바다를 다 덮게 될 겁니다. 바다가 이 육지를 다 덮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 땅이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돼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때가 올 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어요. 혜성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됐냐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지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태양계 안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지구, 수, 금, 금성 다음에 지구 있고 그 다음에 화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간격 안에 수많은 별들이 하나 붙어진 게 있는데 수많은 혜성들이 지금 돌고 있는 혜성대가 있습니다. 그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지구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게 떨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때가 되기 때까지 이런 작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경고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혜성이 떨어지면 여기
무화과 나무에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태풍이 불면 사과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별들이 이게 한두 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산들이 옮겨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대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지진 정도가 아니고요, 대륙이 확 밀려가 버리면 이런 건물들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굴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왕들, 권력자들, 귀족들 이렇게 돼 있죠. 돈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바위가 내 얼굴에 가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해달라, 숨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굴을 파놓고 뭐 지하에 무슨 안전 장처를 만들고 소용없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대륙이 움직이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서 다 얼굴을 가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읽어보면요, 그럴 때가 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유함이래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76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가 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온유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경외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6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오늘 시편 76편의 이 기자의, 이 시편 기자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악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은혜도 있고 구원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시편 7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나온 역사를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셨고 악인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77편 한번 보십시오. 짧지만 잠깐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6편보다는 좀 길지만 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77편도 거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여두둔이 같은 지휘자입니다. 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두둔이 만든 곡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부른 노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예요.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기간이 자꾸 길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환난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렇게 막 원망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막 따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실족할 뻔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말씀은요, 이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믿음이죠. 나의 환난 날에, 이게 이제 고통이죠. 나의 환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손을 거두지 않다.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근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응답이 없었다는 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했다는,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는 건 뭐냐면요,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진 거죠. 병에 걸렸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우리 뭐 아이들은 그런 게 잘 못 느끼지만 어른들 가장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물질의 문제는 쉽지 않거든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 거예요. 또는 중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뭐 아픈 거 이렇게 뭐 까진 거는 반창고 바르면 되지만, 데일밴드 붙이면 되지만, 이 안에 생긴 중병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났을 때,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막 악한 사람이 괴롭히는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찾아서 괴롭히고 떠나갈 줄 모르는 거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는데 일은 해결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염려와 근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한숨만 나오고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 막 괴로운 거죠. 이때 막 그때 이제 속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혼자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가 고통의 노래를 말해요.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이런 의심을 했었어요. 하나님 없다 까지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의심이 든다니까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장로도 목사도 똑같아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베푸지 않는 건가?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자녀 맡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영,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악한 영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악한 영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겸손해서 선택했는데 성령을 부어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번민하면요, 마음의 괴로워서 이제 창난을, 정신적인 창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막 던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창을 막 던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괴로움은 계속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이 없잖아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구슬하러 간 거죠. 무당을 찾아가서 기웃거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버림받게 되는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머리 써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독립해야지,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가 회복해야지. 근데 뜻대로 안 된 거죠. 돈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돼. 그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은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털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해결 못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한 거예요. 목을 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이런 절망감이었고 하나님 없나? 내가 버려졌나? 의심이 들 때 악한 영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제구나 이거예요. 나의 잘못이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요건 줄임말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 엎조린다, 되뇌이다 이게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내 잘못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연약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함, 내 연약함이다. 조금 더 과장 해석하면 내가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런 유혹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래서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되뇌인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묵상한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주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이 주의 길이죠,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셨네. 그걸 알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1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인데요,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거죠.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했던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 나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다 그렇게 해요. 찌르는 채찍이다. 또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어보면요, 빛이 빛인데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비춰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66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평안이 생기게 되고요, 이 땅의 장애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13절부터 20절까지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 깨달은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77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누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이렇게 의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주의 도가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여기 요셉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돼 있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그 사람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하죠. 그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그때 속량했다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 구원하셨다, 샀다, 이런 의미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출애굽기를 묵상한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애굽에 갇혀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박살내놓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출애굽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은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 갇혀 있었고 그 죄의 두목인 바로왕,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이 그를 딱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걸 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출애굽에서 홍해를 앞까지 왔는데 보니까 바다가 그를 가로막았잖아요. 갑자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있는 거죠. 앞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애굽에 장례할 데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우리 죽게 되었다면서 구원받고 나와놓고도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 군사들이 쫓아올 때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냐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말리고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그거를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에 길이 있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물들 속에 곧은 길이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묵상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에 막혀 있고 뒤에 막혀 있고 사방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그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 바다 속에 길이 있었구나. 문제 속에 답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앞뒤가 막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게 하셨을 뿐이에요. 보이면 그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길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주셨고 죽을 날까지 지켜준다는 걸 제가 믿으니까 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시편 기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마음을 고백을 하니까 제가 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 마음이. 나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도 분명히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생겼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이렇게 들고 있고 고민하는 거 보면 저는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피할 길도 보이고 뚫고 지나갈 길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 또 얘기해 보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도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끌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 세우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큰 문제를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초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지면요, 힘 주면 안 돼요.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건지면 저절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두 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절망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또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편 기자의